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입니다마는 학계에 존경하는 원로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의 장려식은 시내 안에 있는 어느 장로교에서 거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평생 유교 전통하에서 살았습니다. 또 동양 철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떠들썩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평생을 유교 전통과 동양 철학 속에 살았던 그가 마지막 기독교에 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제만 아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사실을 과학자나 역사가를 비롯해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이 더 잘 예고해 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 눈앞에 있다는 자각을 이렇게 강력히 느껴본 때는 과거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역사가들이 예고하고 또 미래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예고하고 있다. 또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아서 지구촌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우리 피부에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물어왔던 질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한 시대는 양심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양심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학교에서는 교육해 왔습니다. 양심의 구원의 희망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도덕과 윤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일 것이다.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원로 철학자인 이 교수는 자기 인생의 종말이 되어서 기독교로 기이한 이유가 양심도 한계가 있고 도덕과 윤리도 구원을 설명할 때 한계가 있고 이데올로기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경에서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에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우리 구원의 길은 신앙적 구원의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철학자는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어떤 다른 길도 없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둠이 짙어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배 선상에 서서 육지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태우고 배에서 이제는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타고
주님이 타신 배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탔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배 안에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 너희들은 금방 듣고 다른 배로 따라오지만 우리는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이 배 타고 가는 거야. 영적 우월감, 너희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전혀 뜻하지 못하게 덤프 트럭이 앞에서 돌진해 오는 것 같은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폭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에 인격을 부여 넣는다고 한다면, 야, 미쳤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배에 폭풍이 그냥 앞을 가로막아 덮쳐버리니까요. 지상에 폭풍 불 때 양발을 디디고 있어도 겁나죠. 불안하죠. 위험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풍랑보다도 더 거센 배가 흔들리는데 양발을 디뎌놓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 속 깊숙한 곳까지 불안이 치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풍랑은 얼마나 거센지 말이에요. 타고 있던 배는 떨어진 나뭇잎처럼 곧 찢어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풍은 한순간에 배를 찢어버릴 수도 있는, 잠식시켜버릴 만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영혼 속 깊숙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이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벼랑간 찾아온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벼랑간 찾아오는 풍랑 말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이골이 난 사람들이란 전문가들이란 것이죠. 손바닥을 펴놓은 것처럼 바다 구석구석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생존 방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기고, 또 애들이 성장해 가면서 또 결혼 초기에 부모로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풍랑을 거스리고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골이 난 바다에서 전문가가 파도의 높이를 알고 바다의 한복판에 일렁거리는 위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존 방식을 동원해도 안 된다.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오늘 본문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혼이 피곤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터득한 직장에서 생존 방식, 이 풍랑을,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겨냈던 방식,
오늘 찾아온 이 한란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늘 본문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답을 찾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지혜,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는 너무 거대한 폭풍우였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망망대해 한복판에 낙엽잎이 찢어진 배와 같은 처지에 있어서 무슨 해결책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에서도 어쩌면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충청북도, 경상북도 시간당 20mm에서 40mm 집중폭우가 쏟아지게 전혀 예기치 않게 가정을 다 비우고 이재민들이 떠나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1000여 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재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산사태, 산불,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 아닙니까? 또 물부족 현상 말입니다. 예기치 않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강풍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이 과학자들이 이걸 극복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데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남북관계 오물풍선이 국회 앞에 떨어지고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떨어지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친척 가운데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이 난리 난 것처럼 세계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뿐만 없었습니까? 요사이 최혜병 순직 사건, 국회가 지금 난립니다. 모든 우리가 감찰기관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이 얼마 안 있으면 1주년이 됩니다. 150명이라는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긴장관계로 번져가고 있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경외의 의식이, 생명에 대한 사랑하는 의식이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이 닦아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더 격분하게 하는 생명에 대한
존경의식이 없는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강풍들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오늘 정치 사회적인 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사람들,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남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고 북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고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비명을 지르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배 고물에서 고물은 한자어죠. 배 뒤편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은 이 강풍, 여러분 가정에 이 강풍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교회도 이런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국가 조직에 수많은 이런 강풍들이 이미 불어왔습니다. 연말이 되겠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우리의 아픔을 한이 보는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일까?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풍일 때 그 강풍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 강풍이 우리를 뒤집어 삼켜버리기 때문에 고난이 클 때 고난만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방법이 다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렵니까? 이 강풍에 우리는 삼켜져 버려서 바다에 미물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은 순수하게 구약적인 방법으로 이후에 복음서의 방법으로 말하게 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것이 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게 될 지경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불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불안에 삼켜버리지 않도록 자꾸 불안을 크게 보면 불안 속에 집어삼켜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폭풍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럴 때 그 다음에 그러죠. 제자들이 배 뒤편에 주님이 배 뒤편 고물에 베개 베고 주무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신 분인데 이 풍랑 속에
배 뒤편에서 말입니다. 조용한 곳에 베개 베고 주무시는, 이야, 그 배짱, 그 믿음. 배를 타 보신 분이 있습니까? 풍랑에 직면해 본 분이 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아찔합니다. 그분은 누구시기에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일반적으로 깊게 잠들었을 때 자녀들이 깨워도, 야, 아빠 지금 이 시간 잠자고 있는데 이 시간 좀 자야 될 시간인데 왜 깨워하고 짜증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깨우는데도 전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배 건너편에서, 배 위에서 전하시다가 그 배를 타고 배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곤했으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도 그분은 그렇게 잠잘 수 있습니까? 신의 성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깨우기에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늘 뛰는 것 같은 바다의 물결, 바다를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명령이 발해집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아멘. 잔잔하라, 고요하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회 경제적인 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한 많은 이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많은 이들, 젊은이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조직으로부터의 허탈감,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흥분된 사람들에게, 격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잔잔해, 고요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정말 안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는 조용해, 물결은 조용해, 고요한 평화가 바다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만난 가정들, 풍랑 만난 교회, 풍랑 만난 국가, 풍랑 만난 조직들 말입니다. 주님께 나가 예배함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보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만나 주시기를, 한 영혼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요해, 잔잔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전 인격을 치유하시는 평화로운 심령,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의 반응이 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뭐라 했어요? 병자들이 살아날, 각종 병자들의 곤침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통치 아래서 떠나가고
물러갈 것이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에게도 명령하게 되면 아멘 하고 자연의 명령을 받으리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고 한 것이죠.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떠나가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떠나가야 되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은 있으라 명령하신 그분의 통치가 스며드는 곳은 메시아가 오신 곳이죠.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라 아멘 하고 잔잔해지는. 그러니 이 말씀을 바꾸면 뭐가요? 그가 누구 얘기에 말은 그가 메시아이기에 바람도 잔잔해, 풍랑도 잔잔해, 물결도 잔잔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향해야 되고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대부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이 크게 보이죠. 그래서 자꾸 고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환경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 풍랑이 크면 클수록 풍랑 속에서 불안만 자라는 거죠. 풍랑의 속도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근심의 속도가 더 빨리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커도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향해라. 이걸 종국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때문에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그 고난이 가져온 환경이 오늘 보면은 바람이죠.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고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바람을 창조하신 내가 바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물결을 창조하신 내가 물결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럴 때일수록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바람도 물결도 잔잔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교회를 봉사, 지금은 현대 건축 방법으로 교회들을 아주 든든하게 짓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도사나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교회들은 다 목수들이 와서 높게 지어봐야 3층이고 2층이고 이렇게 짓죠. 근데 교인 가운데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정말 목수가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붕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세상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신데요. 가족들의 후원하에 아빠 이번 기회에 좋은 일에 정말 하늘 갈 일을 우리 가정이 다 하자. 그래서 목수의 일을 다 맡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게 되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 가정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자녀들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 아들 가운데 목사님께 와서 자꾸 돈을 요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의 액수가 교회 전체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게 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전화가 오기만 하게 되면 목사님의 마음이 콩알같이 작아지고 대인 기피증이 걸리게 되고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 시점인 것 같다 하고 이렇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신 일이니까 좀 해결하는 방법은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주는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겠다. 너그럽게 해결하는 방법이겠다. 교회가 미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더 이상으로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헌신하게 되고 또 건축과는 다른 사고의 비용으로 교인들의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꼬여가고 힘들어가고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이 큰 사고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요구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요구를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해답인 줄로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더 꼬여가고 내가 이제는 손댈 힘이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자고요. 만났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또 교회 안수지사 몇 분이 만나는 장소에 여기저기 배치가 되어서 같이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아들은 뜻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2년 후에 멋지게 변화된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내가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 때 목사님을 찾아오거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을 들어쓰게 되고 그분이 무슨 일에 손을 대는 곳마다 일하시는 역사가 그의 가족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신실하게 잘 쓰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앞에 풍랑이 가로막을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이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본문처럼 편안을 누리는 고요한 편안, 잔잔한 편안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예상치 못할 순간에 폭풍을 만나 제자들처럼 집중포부와 같은 예상치 못한 많은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한 것처럼 우리도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널뛰는 물결과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을 제공하는 환경인 폭풍에 집어삼키지 않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주님을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